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27절 요한복음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든자가 있으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장로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들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여 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대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시니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슨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실 때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이제 1절로부터 쭉 읽어 내려갔는데요. 사실 이제 이건 뭐 11장은 다 읽어야지 쭉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냥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읽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죠. 뭐 서동대로 3년 전 풍어를 외운다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에 좀 다니셨으니까 어디 이제 이거 한번 해석 좀 해봐요. 자, 해석 좀 한번 해봐요. 자, 일단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사도 요한은 이걸 쓴 이유와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뭘 말하려고 이걸 썼나요? 영리시 읽어 내려가시다가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이제 4일 만에 살아나는 어떤 이걸 통해서 요한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구절이 보이셨나 모르겠네. 그런 구절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한번 찾아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시간을 좀 가더라도 내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자, 내가 5절부터 16절까지 더 띄워놓으려면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어디 화면에도 한번 찾아봐봐요. 사도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 뭘까요?
어느 구절이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죠. 선생님 우리 또 조경 집사님 얘기해 봐야죠. 뭐가? 아니 난 당연히 못 맞출 줄 알고 물어봤는데 우리 박수 좀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한 번 더 쳐줘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3-4번. 내가 전에 우리 조병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서 한번 성경 공부 이제 현동자 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입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조병 집사님 뭐 주일날 빼먹는 거 그냥 나온 주보다 안 나온 주가 더 많고, 그게 오기는 몇 년 왔는데 별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잘 찍는지, 그냥 찍은 건지 맞추는 건지 내가 참 그것도 의외다. 신앙이 좀 별로 없어 보여도 주일날 별로 잘 나오는 주보다 안 나오는 주가 더 많아도 참 성경의 핵심을 또 이렇게 잘 말해 나갈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가시다가 이 구절이 보이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거예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 자체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내가 좀 따로 모아놔봤는데요. 이거 좀 또 한 화면에다가 둘로 나눠놓으면, 글씨를 키우면 2장, 3장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럼 또 한눈에 딱 보이기가 어려워서, 그다음에 그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이게 빛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순환주간 갖고 있고, 사순절 기간이니까 한번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관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공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순환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 공관복음과 겹쳐지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병이의 이야기가 하나 겹쳐지는데요, 오병이의 이야기가 겹쳐지는 어떤 이런 부분도 그냥 공관복음에서 얘기하고는 오병이와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성만찬 예식,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실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라고 하는 거가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과 전혀 달라요.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잖아요. 오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5장의 베데스다의 이야기, 6장이 이제 그 오병이의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마라의 현장에 붙들린 여자, 나올 때부터 소금은 눈을 뜨는 거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가 요한계시록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 보게 되면 거의 공관복음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특별한 그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목적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빛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 이 생명의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둠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빛고 세상에 하다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런 얘기들, 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인간의 태초로부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 사도 요한, 그는 이제 한
100여 살까지 살았다. 요한복음에 쓰여졌던 거가 이제 1세기 말, 즉 90년대 후반, 100년 가까이 돼가지고서 이걸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맨 마지막 무렵에 서가지고서 그는 이제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가 빛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거기다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관복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그건 언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입니다. 이제 80년대 지나가 90년대 지금 1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해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누가 할까?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여기로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대화 가운데서 얘기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하게 되면 도대체가 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해야 된다. 빛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빛일 수는 없죠. 뭐와 같아야 되는가 하면 거울이 뭐예요? 반사기 빛 그대로. 이건 직접 빛은 빛이나 거울을 반사된 빛이나 불절 각도만 달라지는 것일 뿐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기 어디 민들레 마을에 가니까는요, 거기 이제 이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몇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흙집 우리가 그냥 뭐 짓는 거 좋은데요. 단열을 안 해요. 그냥 흙을 갖다가 벽돌 찍어서 두껍게 지으면 단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의 얘기입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이제 단열을 어떻게 이제 이걸 뭐 해야 되냐, 볏짚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하고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햇빛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마침 그때가 또 해가 나는 날이었고, 또 낮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구조가 단순해요. 아주 구조가 단순한 게, 거울 갖다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놓고 각도를 맞춰가지고, 요쪽에도 한번 비친 빛이, 요쪽에도 또 비치게 하고, 요쪽에도 또 비치게 하고, 요걸 겹쳐가지고 이게 햇빛이 고기로다 딱 비치게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는요, 이게 주전자 같은 거, 뭐, 냄비 이런 데다 갖다가, 이제, 이게 렌즈로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냥 잠깐만 하도 이게 뭐 어디 막 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끓더라고요. 저 가스에다 끓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끓어요. 이야, 근데 아주 단순해. 거기 가보니까 뭐 이제 거울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저 박스 그 종이에다 갖다가 비닐 뭐예요? 호일? 레벨 호일이에요. 그놈을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독일 사람이 개발한 어떤 그거는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햇빛을 갖다가 자동으로다가 각도를 이렇게 맞춰주게끔 이렇게까지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를, 야, 어디 야외 나갔다가 급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종이 박스 갖다가 내가 좀 붙여가지고서 호일인가 레벨인가 자꾸 헷갈리네. 뭐예요? 호일인가? 그걸 갖다 이렇게 붙여가, 이렇게 서너미 한 대 붙들고 있으면은, 끓여먹는 거 단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요. 어디 가도 이제 야외 이거 불을 붙여야 되겠다 그러는데, 뭐만 있으면 박스하고 호일만 있으면은, 단순하게 해결되겠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빛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성직자가 뭐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가? 뭐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거울과 같이. 예수님, 하나님 그는 빛인데, 그걸 어떻게 해주는 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사해서 그대로 비춰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장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5장은 뭔가 베데스다 연못가 이런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안식일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고쳐주는 어떤 일하는 거예요. 구장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서 또 이제 11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장 9절에서 10절 여기만 한번 읽어보시기 요한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 여기서 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얘기를 해. 무슨 빛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어둠 가운데,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어두우며? 무슨 어두우며? 무슨 어둠? 죽음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둠 같은 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종에는 주제가 이렇게 쭈루루 있습니다. 그 주제를 얘기하는데 적절한 그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그런 재료가 뭐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다음 주가 되는 건데 미리 좀 앞당겨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도 죽음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그 구절은 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은 찾을 수 있겠죠. 죽음은 뭐예요? 자,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몇 절이라고요? 여기 11절. 나사로가 어떻게 떠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다? 죽음은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러 가겠다는 걸?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시는 거예요. 잠이 어디서 잠이 들어 있었죠? 무덤 속에서 며칠 동안 잠을 자고 있었죠? 4일 동안. 그래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잠. 자, 이 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사로야 어떻게 해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살아가지고 나오더라. 자, 이걸 통해 가지고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잠들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죽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와 같다? 잠든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또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구절은 어느 구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게 예수님 그분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뭔가 우리 가운데 지금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건데, 다 어떤 어둠에 빠져 있는가 하면 죽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둠에 빠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또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흔히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걸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영혼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한번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의 구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이러고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세상으로 뭐 가는 거라고? 영혼이 뭐.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다 존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존대 가는 거예요. 존대 가는 거다. 그게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네 자로 나눠놓고 다음 세상에 가는 거, 거기에 가는 거, 거기에 다음 세상에 둘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고요? 지옥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데가 어디에 그 중에서? 나쁜 데는 어디에? 그래도 나쁜 데 가고 싶진 않아. 그래도 어디 가는 거라고? 좋은데, 그 천국에 좋은데 가는 거, 그 어디 문상 가서 뭐 좋은데 가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뭐 가봐야 알지. 좋은데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하면 다 세상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뭘 가지고 무슨 그들이 얘기하는 신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못 받고 누구 가지고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차이 이외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영혼이 뭐 어쩌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별로. 그게 그거야. 단지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할 뿐이야. 다른 것은 다 다른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는데 우리는 단지 뭘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십자가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외에 뭐가 얼마나 다른가요? 뭐가 얼마나 다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제일 오래 살았어. 제일 오래 산 건 뭔가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담이 못한 걸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지금 한 100살 살다 보니까 지금 딱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나사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 사건에서 공간복음이 나와 있지도 않은 어떤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기서 그러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걸 말하는 게 여기서 이러고 살다가 육체는 갖다 땅에다 갖다 묻어놓고 그걸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자신이 좀 없어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썼는지, 왜 여기다 요한복음에서 이게 나사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뭐라고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이라는 거예요? 한날 12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들 그리고 빠져가지고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크게 그 다른 종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교회당 안에서도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뭐가 같다는 거예요? 잠든 것과 같다. 얼마나 잠을 자야 되나? 몇 년 자야 되나? 몇 년 자야 돼?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잠들은 사람은 몇 년 자고 있는 거야? 몇 년이야? 2000년, 무슨 뭐 자면 2000년씩 자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될지 모르고,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쭈르르르르 얘기를 하나놓다 이런 거를 보니까 우주의 역사가 몇 년인데, 그리고 쭈르르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인데, 그리고 그 중에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역사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는 시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000년 된 거예요. 그 5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역사에 비춰서 놓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인가 하게 되면 얼마나 될 것 같아? 1초래. 뭐라고? 길지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라는 얘기가 자꾸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 대부분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빅뱅에서부터 만들어졌다 말이야. 그게 이제 여기 창조와 일치하는 어떤 그런 걸로 다들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시대라고 하는 거 5000년이라고 하는 거 1초에 불과하대. 1초. 우리는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전체 시간의 역사에 보게 되면 별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은 게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여기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신약 쪽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게 바울서신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고 나가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 갖다 어디 중에 하나 빼가지고서 떠들어 놓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잠이에요. 잠드는 거예요. 배천 조금, 살은 물론이고, 뼈도 다 없어져가지고서, 어떻게 죽었던 나사로 살돼가지고 이미 살은 다 썩어가지고서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다 파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동물 속에다 갖다 집어 넣어놓으니까 그냥 밖에 냄새가 다 나오죠.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옆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니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배를 싸매고 여매는 상태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그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또 하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구원이 어디 가서 그게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아마 특히 또 몇 단이라고 그럴 거야. 주로 단 중에서 제일 높은 게 2단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2단에 3단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이런 거 2단이라고 그러게 되면 근동은 3단이다 그래요. 뭐가 그런 구원이에요? 뭐가 구원이에요? 뭘 어떻게 얘기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기도 잘못하면 뭘 어떻게 하는 게 구원받는 건지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냥 죽은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대 가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가는 방법만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방법만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구원이죠? 참가또 우리 조병일 집사님 얘기를 해야지. 얘기해봐요, 어디. 이번에 또 맞추면 또 박수 쳐줄게.
뭐가 구원이야? 에? 박수 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건 뭔가 하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뭐지요? 뭐가 구원해요? 뭐가 구원해요?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으면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잠들어 쉬는 거예요. 죽자마자 여기서 육체는 여기 놔뒀지만 이제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갔다. 그걸 이겨야 얘기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럴 거 같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11장, 12장 이게 다 같은 주제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한 당시도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러고 있으니까 기독교 이외에 성경 이외에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는 다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육체는 땅에다 묻어놓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자 그리고 내세가 가지고 좋은 데 가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잠이 드는 게 뭐가 잠이 드는 거예요? 뭐가 잠이 들어요? 에? 뭐가 잠이 드는 거죠? 육체가 잠이 들어요? 영혼이 잠이 들어요? 육체가 잠이 들어요? 영혼이 잠이 들어요? 둘 다 잠이 드는 거예요. 아멘? 둘 다 이제 요거 내가 요한복음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좀 할게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잠드는 게 이제 등급이 조금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죽은 자들은 하나님 보사 그냥 순교한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특별한 잠을 든다. 특별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 이제 14만 4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순교자들을 향한 어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도 잠에 드는가 하게 되면 육체도 잠에 들고 뭐도 잠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때 육체가 자요? 정신이 자요? 육체만 자고 정신은 그냥 다 깨어있지요? 에? 아니면 반대로 정신이 자고 육체는 깨어서 돌아다니기는?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병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목류병. 자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별짓 다 하는데 몰라. 목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목류병 환자. 자, 우리가 잠에 들 때 육체가 잠에 들어요? 영혼이 잠에 들어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육체도 잠들고 영혼도 잠드는 거예요. 깰 때는 육체가 깨요? 정신이 깨요? 둘 다 깨는 거예요. 둘 다 깨는 겁니다. 자, 여기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나사로가 몸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신이 다 같이 깨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요즘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상에 모든 별들이라고 하는 게 다 수명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것뿐만 아니라 은하계 뭐 이게 자체가 다 이제 다시 사라졌다가 또 다시 등장을 하고, 뭐, 블랙홀, 화이트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태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처음에 생겨날 때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 지구로 또 달과의 거리도, 달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 지금보다 엄청 커 보였대요. 왜? 지금도 엄청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이 바닷물에 조력에 밀려나가지고서 지금 뭐 저기 가서 저렇게 지금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느 순간에 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시간이 끝나는 순간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육체가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나요? 정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육체 이대로, 지금 정신 그대로일까?
그럼 난 또 떼머리? 그럼 태어날 때부터 조그마냐? 난 난 조그맣게? 키가 작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맵대나. 그분들은 큰 걸 좋아하더라고요. 큰 걸. 하도 맨날 작게만 하게. 이렇게 또 원래부터 또 큰 사람은요. 나 큰 거 싫어요. 난 조그만 거. 우리 애 이렇게 보게 되면, 전에 뭐 어렸을 때 뭐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줄 선물 뭐가 좋겠냐 그러면 키 크지 않느냐. 그럼 뭐 큰 사람은 또 키고, 키 작은 사람은 또 키 작고, 못생긴 사람은 또 그 뭐냐고. 그게 아니고, 여기, 이거는 소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거는 소생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건 소생의 종교가 아니에요. 소생의 종교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육체 이 정신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또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 이 몸뚱이 가지고 그대로 또 살고 싶어요? 아니면 더 멋있는 사람 몸뚱이 가지고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도 정신도 그래요. IQ도 그렇고,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또 살게 되면 그 머리 가지고 또 살아? 그건 소생이고, 여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가 부활이라는 얘기죠? 소생과 부활은 뭐가 달라요? 소생은 있던 거 그대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부활은 뭐가 되는 거죠? 부활은 뭐가 돼? 변화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육체의 형체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1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무슨 삶을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잠자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 하는 게 구원받는 거라고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부활이에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언제 받는다고? 언제 완성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부활할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잠이 들어요? 정신이 잠이 들어요? 육체만 잠들어 놓고 정신은 저기 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이치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이나 죽어서 잠들었던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왜 달라? 인류 역사, 우주 전체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얼마나 불과하다고요? 1초래 1초. 1초 전에 죽은 사람이나 1초 더 산 사람이나 1초야. 1초. 그러니까 조금 먼저 듣고 덜 듣고 그렇게 그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아멘? 5천년이 1초와 같다라 우주의 역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이런 걸 우리가 연연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삶이고, 우리가 죽음이 이제 부활과 같다라고, 잠든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구원이 부활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 죽은 다음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다시 그때 깨어날 때, 그때가 부활.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에요. 제가 아까 그렇게 물었어요. 구원을 언제 받느냐?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구원이 언제 완성되죠? 구원이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조병기라 일어나라. 그때 가서는 완성이에요. 그때 가서는 완성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언제 받아요? 그러면 구원은 언제 받아요? 또 어딘가 데 있지 말아요? 이렇게 듣고 나서도 또 어딘가 있지 말아요? 아멘? 똑바로 들어보셔. 자꾸, 이게 우리는 교회 댕겨도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 나를 저렇게 놓고 봐도, 나도 여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나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으면 우리가 다 장례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그렇게 뭐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근데 그거는 뭐 맨 처음 배운 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걸 그렇게 배워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구원 안 받았다는 사람만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당 안에도 어둠이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자고요. 구원은 그러면 언제 받아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할 때의 완성입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그때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럼 구원은 언제 받나요? 가만히 있어봐. 오늘 어떻게 된 거지? 박수를 한 2번 쳐줬더니, 뭐 잘한다는 뭐가 난다더니, 박수 좀 한 번 더 쳐줘. 이제 주일날 자꾸 뜸뜸 나오지 말아요? 예? 뭐, 딴 거 일이 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지 말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수를 한 번 더 쳐줘요. 이건 무언 박수인가 하게 되면은, 주일날 빠지지 말라는 박수예요. 아멘? 박수를 한 번 더 쳐줘요. 이건 무슨 박수 친 것 같아? 이제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만 섬기라고. 소식금 주님 섬기지 말고. 자, 언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건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내 안에서 구세주를 믿어지는 그 순간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구원은 뭐가 구원이라고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육체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실문이 잘못되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에요? 부활의 구원이에요. 부활의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물어보자고요. 구원을 언제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면 부활에 언제 참여해요? 부활이 언제 시작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그럴 때라며. 부활이 언제 시작되어요? 똑같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예수님을 내가 믿을 그때 부활은 이미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물론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요,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요한복음은 왜 쓰는가 하게 되면 바울서신 공관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요. 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니까 계속 이게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또 혼동스러운 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았던 사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건 뭐 이러고, 이게 사도시대 때도 이러고 있으니, 근데 사도시대 마지막에서 이제 나까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끝인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럼 또 연필을 드는 겁니다, 노인이 연필을 드는 거예요. 왜? 이거 아주 급한 것만 지금 다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야 되느냐? 예.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뭐 이런 거. 성적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성직자가, 뭐 이런, 구원받았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가,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얘기들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게 어디 있지?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를 않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세상 끝날 때, 그때를 종말이라고, 이 지구가 파멸될 때, 그때가 종말이라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얘기하는 종말이에요. 그거는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말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종말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임박한 종말론.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가 보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요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제 이게 묵시록, 구약에 나오고 있는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인가 하게 되면,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분류를 해놓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종교적인 차원의 표현 방법이 있고 철학과 문학의 표현 방법이 있고 자연과학의 표현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 받고 얘기를 한다면 묵시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갖다 이렇게 해독을 하게 되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말 이제 곧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도 이제 언제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종말이라고 그렇게 금방 오는 게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종말이 나온다고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뭐요? 종말은 없는 거다라고 또 이렇게 종말이 없는 건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말이지.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얘기지. 끝이 없으면 시작이라는 것도 없는 거지 뭐.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끝이 있으니까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선이라는 건 악이 있으니까 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선하고 구분이 없으면 그걸 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 선이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진한 종말론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종말이라는 게 뭐라고요? 현대적 종말론, 또 실현된 종말론 그래가지고 종말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그거나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조병길 집사님 뭔 생각하면서 살아요? 열심히 살죠? 맞아요. 이 얘기가 정답이라고요. 내가 왜 물어봤을 것 같아 이거를. 안 그래요. 내가 몇 날 며칠 날 죽을까 몇 살까지 살까 그거나 생각하고 있다면은 말이 돼 안 돼?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몇 년 남았어. 이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내가 몇 살까지 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죽는데 그리고 그거나 생각하고 그럼 죽은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몇 살이나 보러 댕기고 그래 애들 앉혀놓고 내가 몇 년, 며칠이나 죽을 거니까 뭐 이거나 얘기하고 맨날 죽을 날만 쳐다보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게 정신병원에 보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건 뭔가 하면 아무리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죽을 날 생각하게끔 생각되어지지를 않아요. 나이 먹어가면 아이고 죽어야지 어디 죽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고맙다고 그럴까? 화난다고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모임도 또 보도 이제 어이구 죽어야지 다 일어나고 걷지도 못하는 거 돈 되면 어떡하나? 나가서 또 심어요. 그죠? 나가다 심으면 내가 뭐 며칠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지금 심어야 내가 가을까지 아무리보다 가을까지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걸 뭐라로 심어? 그러고 안 심나?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나 하면 죽을 생각하고 죽을 날 계산하고 살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왜 내일 죽을 것 같아도 뭘 생각한다고요? 살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근데 죽을 날이나 계산하고 있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종말이 온다는 걸 알려주셨어. 말이 돼야 안 돼. 왜? 난 열심히 기도했더니 말이야 난 죽을 날도 알고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계시해 주셔서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임박해가지고 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김금영 권사님. 그건 나보고 특별히 신방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게 거의 없던 분이야. 근데 어느 날 그때 뭐던 날인가 그때 세미나가 있었나 뭐 어쨌나 어제 좀 나갔다 이렇게 왔더니 한 2-3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 안 가셨어요? 오늘은 내가 좀 목사님한테 좀 기도 좀 받고 가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그때가 멀쩡하고 어쨌든 교회에다 왔다 갔다 활동 다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날 병원 가셔가지고 3일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진짜 평소에 교회 밖에 모으고 살던 거야. 내가 이렇게 느낀 거는
저렇게, 진짜 교회밖에 몰랐다고. 여기 와보니까, 하냐, 노인들 밑에 예배 드리면서, 걔들 뭐, 여기 뭐, 풀도 뽑아놓고, 뭐, 꽃도 몇 개 심어놓고, 뭐, 거기다 누구나 김정권사님, 최근사님 두 분이서 그냥, 여기 보니까 어떤 동네 사람이 그냥 막, 욕을 하는 분이 있어. 교회가 말이야. 그냥 맨 노인들 갖다 일만 시킨다고. 난 무슨 얘기인가 했어. 그분들 보니까 맨날 일만 여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와, 맞아. 새벽에도 뭐 종당권이 없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는 참 하나님께서 저렇게 데려가신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 기대가지고 난 몇 년 며칠 나 죽을 거라고 그러고, 그런 말도 안 되는데 넘어가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 몇 년 며칠 나 죽는지 알고 싶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도 얻는 건 말이 안 돼.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도 그게 무슨 계시라고 뭐 계시는 무슨 뭐 계시 순 거짓말 사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런 거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절대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달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뭐 심는다고? 사과나무는 심은 사람은요 당대에 못 따먹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요즘은 개량이 돼가지고도 한 5년 만에도 사과 열리는 여전히 옛날 재래종 같은 거는요 이게 몇십 년 지나야지 그게 열리는 겁니다. 다음 세대 생각하고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의 종말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종말론이라고요? 현재적 종말론이에요. 현재적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천년왕국 뭐 이래가지고서 뭐 예수님 오시기를 천년왕국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눈물도 없고 뭐 한숨도 없고 걱정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똑바로 잘 해서 그래 봐요. 그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적인 종말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요? 어떻게 하도록 눈물도 없고 한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멘?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뭘 현대적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없고 눈물도 없고 아멘을 좀 해야지. 뭐가 좀 손발이 맞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자, 다시요. 해봐요. 눈물도 없고. 자, 그러고 싶지요? 한숨도 없고. 걱정도 없고. 다음에는 조병일상만 안 하고 있네. 마음으로 했다고? 내가 이제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 입으로 하라고 그랬지.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하는 사람, 저 마음으로만 하고 눈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읽으라고 하면 내가 소리내고 읽으라고 했는데 눈으로 읽으라고 그랬나?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다시. 자, 현대적 종말론이라는 거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뛰는 거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해봐봐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가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전쟁의 위협도 없고 하면 그 다음에 인권유린도 없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거기 뭐 그러면 뭐 먹고 살 걱정 없네. 뭐만 가지면 돼. 그것만 가지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지 꿀이 줄줄줄 흐르게 그냥 퍼먹기만 하면, 그거 거기 가봐. 저과 꿀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황무지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이 땅을 그런 땅으로 만들어라. 이 천년왕국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천년왕국을 제시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현대적인 종말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에서 에이가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깔고 거기 가면 다 있는데 여기서 뭐 깔게 이거 뭐 다 그냥 확 부싸질른다며 다만 같은 뭐 어떻게 되는 거래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와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이 현대적인 정말로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바꿔내야 돼요. 아멘? 자, 뭔가 하게 되면 빛을 비춰놔야 돼. 세상에 맨 어둠투성에 맨 사기꾼, 노동범, 거짓말, 가난, 질병, 온갖 문제투성에 요즘은 아주 이제 오염물질.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가는 곳에 이런 어둠이 싹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물러가야 된다고? 한번 해봐요. 아직까지. 손을 들고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물러가야 된다고? 싹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교회당 이게 싹 물러가기는커녕 교회당 안에 더 문제. 지금 그렇게 구원론을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우리가 도대체 지금 다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빛을 비춰보자고요. 아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의 횃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물러가야 된다고 그냥 싹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싹 물리쳐요? 조병래 집사님 싹 물리쳐요? 내가 두고 볼 거야. 자, 하나님께로 가는 게 신앙의 길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가지고 맨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